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전에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활은 부활주일에 이야기하고 3월 달에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죄 용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부정하고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고 또 과거에 실패한 것을 자꾸만 반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 용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나는 과연 죄 용서를 믿는가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갈 때 아버지는 공고를 가라. 그래서 빨리 취직해라. 저는 싫습니다. 인문계를 가겠습니다. 그럼 장학금 받는 곳에 가라. 싫습니다. 좀 높은 학교 가고 싶습니다. 대학을 가려고 할 때에 취직 잘 되는 교육대학을 가라. 싫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철학과를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교단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서울이 너무 머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학교를 가라. 라고 해서 제가 그 학교 철학과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청소년과 청년 시기를 생각하면은 아버지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가 잘못했나? 유교적인 관점, 즉 상강오륜에서 부의자강이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아버지 뜻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가난해가지고 빨리 취직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너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거나 혹시나 또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착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31년 지났습니다. 아내하고 살면서 대화를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나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불끈불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아내한테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어떤 말을 통해서 위협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빠로 인해 너희들 마음 아프게 해서 인생을 실패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우리 성도님,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인생 나 망쳤어 라고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착하게 살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에요, 남의 물건 훔친 적 없고 살인하지 않았고 형제도 괴롭히지 않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싫어하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씩씩거립니다. 전도할 때 설명하기 힘든 그 하나의 표현 중에
당신은 죄인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죄 용서가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죽지는 않지만은 그냥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스코펙이 말합니다. 죄를 부인하고 남만 탓하게 되면은 대인관계에 문제 생긴다. 죄를 자기 탓에게만 돌리게 되면은 신경쇠약이 걸린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죄 해결하지 아니하면 불안하여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장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가족과 가족,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 두려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죄책감이라 말하죠. 이 죄책감에 짓눌려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꾸만 선하고 좋은 것을 피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자꾸만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저를 잘 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죄책감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추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약물이나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선진국 국민들 가운데에 불면증으로 이 불면증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수면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두통 고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두통, 불면증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두통과 불면증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살인자도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깨닫지만은 그 죄를 짓고 살인할 때는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인했어. 최선을 다해 실패했어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죄로 생기는 이 고통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위대한 사람, 죄 문제 해결하고 초월적인 자기 삶을 살아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어거스틴은 참회기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학가이자 신학가 교수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목사 중에서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을 아주 두껍게 썼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로 해결하고 자기 삶을 탁월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죄를 피하지 않았어요. 죄를 직면했습니다.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결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도 평안하고요. 이거를 통하여서 자기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거죠.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고요. 또 늘 남 탓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자기를 좋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남을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칼날의 양쪽입니다. 선한 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 세 가지 연속이 인생이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가? 누구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가? 뭘 선택하는가? 그리고 선택한 것이 내가 책임지는가 안 지는가? 책임 못 질 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해서 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거를 즐겁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델인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달콤한 유혹을 듣고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망해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왜 노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득했대요. 이게 가득했다면 뭐가 가득했나? 한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했다 이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은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주신 평화,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평화롭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냐 이거죠. 자유의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나쁜 걸 선택하여서 자신과 세상을 나쁘게 보고 선한 것을 피하고 도망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는데 빨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빠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빠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죄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단순한 도덕이나 형법, 민법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시기입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픈 거, 탐욕, 지나친 욕심부터 갖는 거,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말합니다. 죄라는 걸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문을 긍정문을 바꾸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다. 목사님도 죄인이고 교회 천남선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니면 죄인이다.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 하나 용서 받나 안 받나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두고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역시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발을 씻듯이 열심히 매일 회개하여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들어가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서 이게 율법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거 이걸 두고서 죄다 아니다 라고 자꾸 판단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나의 삶, 우리 역사,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나와 하나님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면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싶어요. 이게 죄입니다. 침범하면 안 돼요. 성령은 죄의 결과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을 자꾸만 선택하는 거, 나쁜 것을 반복하여서 항상 악하더라. 아까 노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항상 악하더라. 자꾸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반복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라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나로 인해서 충만하게 하라. 다른 모든 나와 다른 것들과 평화롭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까먹고서 다른 사람 빼앗아 가지고 내 혼자만 살라 그러고 남과 자꾸 미워하고 남과 전쟁 일으키고 이게 죄입니다. 죄 모든 고통은요 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뜻을 마치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평생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지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돼서 집으로 콜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하고 관계를 맺어서 뱃속에 생긴 아이가 다윗의 애가 아니라 우리아 애라는 것으로 감추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렸어요? 안 되니까 죽게 만들어요. 또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왕들 중에 대통령 중에서 좀 잘난 사람 중에서 이 정도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요. 감쪽같이 자기의 잘못을 감출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통당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어떠했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뼈가 쇠하였다. 내 뼈가 녹는다 이거죠. 왜 뼈가 녹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종일 신음한다. 늘 그만 생각하고 그 죄의 권능에 눈을 보이지 않는데 이미 지난 과거 일인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말이야 늘 신음해요. 아이고 살기 힘든다 속으로 그런 거죠. 아이 두려워 누가 나의 죄 알면 어떻게 하냐. 늘 그래서 밤에 잠에서도 막 그냥 가위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그냥 마치 뜨거운 햇살에 어떻게 양초가 녹듯이 쇠하여져 버려 녹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는 의로운 자가 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10계명 가운데에 몇 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간음죄, 가정파괴죄, 살인죄, 살인교사죄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년 넘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하고 뼈 녹는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거는 기계론적인 과학관에 의해서는 상관관계 없어요. 죄는 죄고 뼈는 뼈지 뭐 죄가 왜 내 뼈를 녹인단 말인가? 성경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몸과 마음이 상하여 치명적인 고통, 질병을 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8장 1, 2절을 기억하고 자주 떠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이 어렵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에게 붙잡혀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 예수님은 엄청나게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고 여인의 치려던 바리새인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당부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이미 엎질러진 문, 이미 저지른 간음죄, 그것으로 인해서 너 자신을 괴롭혀 뼈가 녹는 삶을 살지 말라.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두 번 다시 그런 너희 자신을 괴롭히고 뼈를 녹게 만들고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평생 죄책감에 질려 살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친 값진 희생,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반대가 될 때에 보네프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 뭐 하나님은 지 할 일이지 뭐.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뭐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그래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는 거기서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리고는 우리도 거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걸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냐 안 되냐라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고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위정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치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처럼 행동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아까 찬양처럼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여서 세상을 엉망진창을 만들려고 그래요. 죄로 짓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사역자 훈련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지나가시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기도 가운데에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목사가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 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네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시더니? 물어보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한 일을 다 잊어버렸다 하던데요. 용서라는 것은 죄를 자꾸 들춰내고 한번 두고 보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응징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꾸 괴롭히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용서받은 그 사람이
주인한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될까, 돈이요? 얼마쯤 될까요? 15만 년 일하여서 모은 돈이래요. 이거를 평균 한 일당 15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한 15조 원 된대요. 15조 원. 15조 원 빚을 탕감받았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룰랄랄랄라 기분 좋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만났다고요? 얼마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품 삭이십니다. 하루에 15만 원 같으면 얼마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빚진 사람 보고서 멱살 잡았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소식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용서해 준 1만 달러, 15조 원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당장 잡아와서 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굴어서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 밀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가해자, 힘센 사람의 하나님이고 약한 사람, 피해자의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뒤 다시 용서받아 용서하기 싫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지옥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서대반 집사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무시한 사람 그냥 오만 욕을 다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얻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31년도 살면서 결혼해서 처음에는요 서로 싸우고 난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3, 4일 동안 네 한번 나한테 잘못했다고 응? 이렇게 용서를 비나 안 비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버텼습니다. 밥을 안 해주면 제가 밥을 해먹기도 하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 음성을 들은 뒤로부터는 저는 덮어놓고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제가 먼저 용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힘 약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라 이거죠.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여서 우리 무거운 마음 용서받아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서 오만 데 다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은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피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잔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서 고통이 나옵니다. 고통은 심리학으로도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가정에서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심을 믿는 내가 먼저 진솔하게 회개하여 용서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